자,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30장 오늘 공부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예레미야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지금까지 예레미야 전반부를 쭉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예레미야 전반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그 한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나오노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또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주제별로 한 설교,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 그랬죠.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고, 심지어는 신명기보다도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반부에서는 주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오늘 58번째 시간인데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진짜 그런 설교를 좀 새벽에 한 5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그죠? 계속 그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30장부터 이제 33장까지를 읽으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30장부터 33장까지.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30장, 31장, 32장, 33장, 이 4계장이죠. 4계장. 여기 새 언약의 말씀도 있고, 또 신약을 연구할 때도 배경이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을 다 책에다가 기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은 안 하시겠죠? 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록된 책,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하나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기록하라 해서 이 기록한 이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뭘 가져오면은 다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성경 66권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기록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기록, 왜 기록하라 그랬을까요? 기록하는 목적은 뭡니까? 기록하는 목적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함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함. 우리가 어떤 하다못해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를 하면은 회의록을 작성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회의 모이면 기억이 다 가물가물해져요. 그러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게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 혼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그때 이렇게 얘기했나 저렇게 얘기했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해요? 서기가 기록을 다 하지. 기록을 다 하고, 우리 당에 보면 이제 기록을 다 당에 서기가 한 다음에 회의 끝나면 당회록을 읽힙니다.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서기가 이제 오늘 논의된 거를 쭉 다 읽고, 다른 장로님들이 듣고 이의가 없으면 이제 서기가 사인하고 담임 목사가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당회록으로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제 모였을 때 이랬나 저랬나 그럴 때 뭘 보면 돼요? 당회록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게 있죠.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류가 글을 배운 다음부터 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죠. 이 기록하는 게 뭐예요? 역사. 그래서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은 매일매일 어떻게 했어요? 다 썼죠. 예? 뭐 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은 이렇게 요약돼서 나온 책들이지만 사실은 그 자료가 방대하죠. 예? 다 왕마다 그 실록을 다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썼고요. 그 그림까지 다 그림까지
그림까지 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까지 회의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기록하라고, 책에다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 기록하는 목적은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어디다 기록해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다 기록을 해요. 마음판에 새기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늘 새기는 이유는 이제 오늘도 바깥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잊지 않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기 위함이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신명기 6장 6절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씀을 다 항상 손목, 미간, 바깥에 문설주 다 기록하라는 것은 집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바깥에 나가든지 온 가족들, 자식들이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도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들으면서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늘 기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기 잊지 말고 늘 그래서 그러려면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걸 계속 해야 되겠죠. 성경책을 읽고 들은 다음에도 한번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기도하면 안 잊어먹어요. 저도 책을 읽다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 수천 권을 읽었는데 지금도 잊어먹으니까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요약해서 써놓기도 하고 책 읽은 다음에 눈 감고 한번 쭉 이 전개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기억을 자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일에 힘쓰고 또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서 이 말씀이 여러분 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번 잊어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책에다 기록하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이제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칼에 죽거나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이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다시 복을 받아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위로로 또 소망 삼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망과 위로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5절 7절에 보면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도 그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지는 않죠.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미래에 있을 그 희망의 미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지금 당장 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 형량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70년 유배형. 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량이 주어졌어요. 10년, 그럼 10년을 살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에요. 징계의 기간.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왜 주셨어요? 그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할 때는 그 징계의 목적이 징계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는데 회초리로 때리는 게 목적인 부모님은 없죠. 그럼 그건 폭력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죠. 자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짖고 손바닥을 때릴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그 잘못을 깨닫고 그래야만 바르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손바닥을 때리든지 뭐 종아리를 때리든지 아니면 꾸중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 70년 유배형을 내리신 것이 그 기간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겁니다. 나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그들이 바벨론 군대 칼에 죽는 건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이었어요. 거기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저항하다가 처참하게 다 죽었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 유배형보다 훨씬 더 참혹한 형을 받았어요. 그건 자기들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바빌론에 항복해라. 그 땅에 가서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고 고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라. 바빌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병들지 말고 인구도 줄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우리가 그 길로 계속 가면은,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이게 몇 장 제가 절수만 적어봤는데 몇 장 안 적어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 하물며 하나님은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죄를 계속 지면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지만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근데 이 귀를 닫아놓고 듣지 않으면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 매는 아픈 거예요. 그게 다양한 형태로 내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사람 죄 져서 저러는 거,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반드시 무슨 죄에 대한 징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욥처럼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고난 시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주실 때도 있어요. 남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가 나를 경험해 봐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너무 잘 되고 뭐든 쭉쭉 나갈 때는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람 교만해지고. 근데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 놓으면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첫째, 겸손해져요.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에 비유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성경은 징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요새 이제 루소의 낭만주의 교육 철학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자식을 절대 뭐 징계하지 마라, 매를 들지 마라,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22장 15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자식을 키워야 돼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아이가 착하고 다 순진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는 착하고 순진한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 앞에서와 부모님 없는 곳에서 달라요.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멀리 쫓아내는, 잊으면 안 돼요. 채찍, 그 다음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그냥 버려둔 자식은 결국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채찍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막 때리는 거는 폭력입니다. 부모라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네가 이런 잘못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손바닥 5대를 때릴 거야,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때려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잠언 23장 14절에도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애가 못된 길로 가. 아버지 엄마 앞에서 거짓말하고 뒤에 가서 계속 그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아이로 자라가지고 결국은 스월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죄를 져가지고.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에, 엄마 아빠의 사랑의 매는 그 스월에서 구원한다는 아이를. 그래서 아이들을 막 그냥 뭐 진짜 뭐 채찍만 때리면 폭력이 되는 거죠. 아이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렸는데, 그죠? 잘못했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엄마 아빠에 굉장히 감사할 거예요. 예? 우리 가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형수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구 하나 나 매를 때리고 나를 바로 잡아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그 어느 드라마에서 그런 독백을 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는 없었다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어떻게 해요? 공경하잖아요, 자식들이. 왜? 화나서 폭력으로 휘두른 게 아니에요. 그럼 상처를 받아요, 아이들이.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매를 들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나를 그렇게 올바로 키워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고 그 말씀을 가르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확성기라 그랬죠. 확성기. 자꾸 하나님 글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깜깜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글로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확성 크게 글로 가면 안 돼, 이놈아. 그게 하나님의 매예요. 한 걸음 더 가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하신 자식들을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썩은 무화과 강주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다 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수치스러웠죠. 모욕되고 그랬지만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죠. 우리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욕심대로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철저히 회개할 때에 오늘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위로를 받고 다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7절 9절에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회개하고 온 사람들은 구하여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은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을 섬기게 된다.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다윗 왕은 이제 예수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거기까지 신학 작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10절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많은 사람, 에스라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그 자식들이잖아요. 다 깨닫고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해서 채찍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5만 명이 된 거예요. 5만 명. 에스라 1장에 보면 그 사람 명단이 다 가문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2장에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오늘 이제 기도하겠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자, 첫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 기록하라고 하신 것 생각나시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위로하고 소망해 주시는 하나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소망하며 살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